한자어에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글자 뜻은 한 가지 물을 네 가지로 본다, 그런 말인데, 같은 물이라도 보는 주체에 따라 또 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물뿐만 아니라 다 그러죠. 어떤 사물, 사건, 뭐 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요즘에 그 대선 후보들의 그 토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명의 후보의 관점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수사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마음은 한 가닥 길과 같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길도 열리고 계속해서 그 길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닫힌 마음이 닫힌 사람은 계속 좁아지다가 결국 길이 끝나게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같은 곳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사실 주어진 현재를 충분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도 모두가 다 마음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반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 제목이 꽤 길죠. 제목은 길어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놓아주는 법, 내려놓는 법. 이런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사는 잿빛 모래쥐에 대한 얘기인데, 이 모래쥐들은 이들이 먹는 그 식량이 그 풀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기, 사막이라고 하지만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기가 조금 짧을 뿐이에요. 건기가 길고. 그래서 그 모래쥐들은 건기가 올 때쯤이면은 풀뿌리를 모아서 저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막을 헤집고 다니면서 열심히 풀뿌리를 모읍니다. 그런데 건기를 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식량을 모아서 풀뿌리를 저장하고도 이들은 여전히 풀뿌리를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풀뿌리를 찾지 못하면 막 비명에 가까운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고 그럽니다. 모래쥐 한 마리가 건기를 나기 위해서 필요한 풀뿌리는 약 한 2kg 정도지만은 그들이 모은 양은 10kg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대부분 썩어서 버리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어요. 왜 이렇게 썩어서 버리면서도 계속해서 모으는가? 그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 잿빛 모래쥐의 이런 습성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들은 태생적으로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양의 몇 배나 많은 풀뿌리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 것이죠. 다가오는 건기에 대한 걱정이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풀뿌리를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된, 소위 말하면 욕심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나를 닮았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이 잿빛 모래쥐를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제한된 재화를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 살아남아야 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좋게 생각을 하면
이 걱정, 염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일상을 분발하게 하고 또 열심히 일하게 하고 모으면서 준비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걱정과 염려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작용을 하면 빼앗아서라도 독점을 하려 하고 이 모래주처럼 썩어서 버릴지언정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욕심의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불행해지지만 주변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촌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위기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의 욕심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요, 실제로 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빈곤이에요. 우리는 지금 부자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실감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빈곤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어요. 욕심이 만들어낸 참 참혹한 그리고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17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음식물 낭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조예요. 20조. 그리고 한 사람이 1년에 버린 쓰레기 양이 얼마냐? 100kg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이 배출량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호주 같은 데는 보니까 한 370. 그러니까 우리의 한 4배 정도를 더 많이 버리는 것이죠. 부자 나라들에서 사실 지구상의 모든 쓰레기를 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사람이 죽어 저승갈 때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도 머리에 이고 간다 그런 말을 봤어요. 물론 이건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데 1년에 100kg이니까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600kg 거의 1톤에 가까운 쓰레기를 지금 버렸는데 내가 죽어서 그것을 다 이고 간다. 참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지금 쓰레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쓰레기는요, 멈출 줄 모르는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일종의 부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본질이고 모든 선의 무덤이에요. 성경은 죄의 근원이 욕심에 있고 욕심의 결말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죄의 근원이고 그 결말은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성경이 욕심을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은 모든 것을 왜곡시켜버려요. 민수기를 보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중에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적의 떡인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울부짖었어요. 고기 조금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코에서 냄새가 날 만큼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이 메추라기 고기가 그들의 입에 이 사이에 찡겨 있을 때 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어요. 물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이런 그 불평이 아니었을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 고기만 먹으니까 지루하다. 다른 고기 조금 먹고 싶다. 뭐 그런 불평이 아니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은혜를 불평으로 원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욕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적의 장소를 심판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를 탐욕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부분 1절부터 4절 내용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교훈인데, 이 교훈에 이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인 바울은 우리가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에 와서 탐심을 강조해가지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 성경 전체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잖아요.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이 사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계명이에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된 원인도 우상 숭배에 있고, 또 북왕조 남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원인도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이와 같은 우상 숭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욕심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욕심이 우상 숭배냐? 이 우상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면 금방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주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주님보다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욕심이란 죄를 낳기까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쏟고 집중하고 그것을 갖고자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대척점, 주님과 그 원수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이에요. 그러므로 욕심은 주님과 친밀한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위 경건 생활의 원수가 뭐냐?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욕심을 비우고 또 욕심을 내려놓는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에서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욕심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중요한 수행 과제로 삼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불교에서도 욕심을 중요한 죄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죠. 불교에 보면은요, 탐진치라고 해요. 탐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내는 것이고, 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탐진치를 뭐라고 얘기하냐? 삼독이라고 얘기해. 세 가지 독, 악한 독이 뭐냐? 탐진치라는 거예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으뜸이 뭐야? 으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도 이 욕심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중요한 수행 과제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춘원 이광수 잘 아시죠? 모릅니까? 춘원 이광수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읽어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그래도 근대 소설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춘원 이광수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욕심을 내려놓는 불교적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조신이라고 하는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이 그 고을의 태수의 딸 달래를 딱 보고는 한눈에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연정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엇으로 작용하게 되냐? 애욕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애욕을 내려놓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광수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인생이란 한순간에 꿈처럼 무상하다는 것, 욕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알면 어떤 욕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불교적인 가르침이거든요. 물론 우리 기독교도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불교와 비슷하게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이 땅은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땅의 것에 욕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불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누구의 해결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욕심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해결해 주는 해결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구 전쟁에서 거듭 실패하자 이렇게 탄식하면서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이 욕심을 나름대로 비우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발부동을 쳤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니까 이런 탄식을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을까? 이런 탄식 섞인 외침을 갖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이유가 곧바로 8장 1절 2절에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욕구 전쟁의 승리는 훈련이나 수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욕구의 해결자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욕심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이런 욕구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은 비결을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인데, 이 책이 크게 화제가 되었던 것은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서 하버드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 가족을 데리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삶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의 책이 사람들에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주일날 막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현지인 자매가 땀이 범벅이 된 채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원래 그 규머거리였었는데 함께 깊이 기도를 해서 이 귀가 열리게 된 그런 자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서로를 잃고 서로를 찾으러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되자 서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으로 달려온 것이에요. 소 대신에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그 몽골 지역에서 소 한 마리는 어쩌면 이 자매의 전 재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집도 전답을 제외한 그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저희 아버지가 키운 암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가가지고 뭐 이런 가정 실태 조사 비슷한 거 거기를 써내는데 보호자란에 제가 소 그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학과장님하고 면담하는 시간에 그것을 보고 막 웃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왜 소라고 썼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버님이 서로 암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소 새끼를 낳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제가 대학을 다니게 돼서 소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마 그게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대학 가서 2박금만 제 돈으로 냈지 7번을 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그 숫자가 얼마 안 돼서 12명인가 됐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돌아가면서 받기로 우리끼리 결의를 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 2번 내지 많이 받으면 한 3번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7번을 받은 거예요. 학기가 시작돼서 뭐 학과장님한테 학교 왔습니다 인사하러 가면은 등록했냐 그렇게 물어요. 아직 못했다. 이 얘기를 하면 장학금이 하나 남았는데 가져가거라. 그렇게 해서 주고, 또 뭐 지도교수 찾아가면 지도교수가 주고, 심지어는 의학실을 담당하고 있는 조교까지도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근로장학금. 나 바빠가지고 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일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받아가라. 그렇게 해서 제가 7번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몽골 이 소녀에게서 소 한 마리는 그 재산 전부일 수가 있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예배를 인도한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소를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자매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까 잃어버렸던 그 자매의 소가 돌아왔는데
자기 집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로 소가 찾아온 것이죠.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왕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목회자가 거룩한 부담을 가질 만큼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민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부담감을 가지고 지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어버리자 그 말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저렇게 헌신해버리는데 그 헌신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왕 예수 믿을 바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내려놓는 것은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얻는 삶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값진 투자가 저는 내려놓음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다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하는데요. 옮기다, 굴리다,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굴러보내는 것, 이게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문제도 다 굴러보내는 것이에요. 자녀도 또 그 생업도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도 다 주님께 이렇게 굴러보내는 것이죠. 우리 태영이 형제 2년 동안의 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 주님께 굴러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맡기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또 전념하게 되고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밀접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